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목성애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목성애 권사님, 우리 앞쪽에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도 건강하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기 암이라도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는 나을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 잘 오셔서 이게 참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것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적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잘라서 구워 먹었던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 기억들은 있는데 이 독일의 1869년에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라는 박사가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에 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뜨거운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놀라서 뛰쳐나오는 반면에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를 담궈 놓으면 그리고 그 물을 점차 조금씩 가열하기 시작하면 그 개구리는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그 물에 삶아져 죽어버린다라는 실험을 이 1869년에 프리드리히 골츠라는 박사가 이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은 사소한 환경의 변화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실험을 했던 골츠 박사가 이 실험의 주제가 있었어요. 이 주제의 제목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영혼의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이 실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옳은 길로 턴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잠시 후에라는 말을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식 때 특별히 입관식에 들어가 보면 돌아가신 고인들이 이 입관을 마지막 하기 전에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리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밟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 유리 조각에 밟히면 찔리고 베이고 아픕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잘 살피고 다른 유리 조각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합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잠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밟힌 이
유리 파편을 발바닥에 밟고 살아가면 결국에 그 발바닥은 상처를 입고 고름이 나오고 큰 문제에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유리 파편과 같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쩌면 그것이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죄를 지면서 짜릿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육신과 이 마음이 상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견하면 다행이에요. 늦게라도 발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 문제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작은 죄악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자각하게 되고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그러한 순간에 닥쳤을 때 후회하면 그 후회는 어떠한 행복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라는 것, 죄를 자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죄라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병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위해 있는 날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주인 되었고 그 주인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그냥 단순한 걸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종지부를 찍고자 회당에 들어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손 마른 자라고 합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은 멀쩡하고 한 손은 마른 자. 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하나는 이 중풍병자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이 소아 마비와 같은 그러한 자라지 못한 손일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추론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라는 이 확신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당시의 의술이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중풍은 혈관과 신경의 문제이기에 당시 의술로는 결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기에 그분에 대한 소문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사리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을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사역은요, 거칠 것이 없어요. 오늘 회당에서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손 마른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 마른 자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는 인생 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요, 슬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그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지금 회당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소망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데 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속에서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니 단순히 회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이 회당에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을 쉽사리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사람이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 무릎이 뼈가 눌려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낙타의 무릎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정강이 위쪽에 있는 무릎뼈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적당하게 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데 하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이 뼈가 달아가지고 눌려가지고 낙타 무릎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 야고보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이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손 마른 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은, 단순히 그냥 회당에 들어와서 손 마른 자를 발견했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우리 사람의 습성이 거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일어섬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곳에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노려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쩌면 치욕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 손마른 자,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지만 지금 순간만은 조금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마른 자는 어땠습니까?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중간에 나와서 일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길을 펼치시는가?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갈등하며 일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손마른 사람은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바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또 시장 골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목사님과 저도 지나가면서 담배 꽁초를 매일마다 몇 개씩 줍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 요즘은 그 담배값에도 경고문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으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알고서도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 집에 있는 그분들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적당히 피다가 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끊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의사들, 과음하면, 술병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음하면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간암으로 죽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끊지 않죠. 합당한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기호식품인데 이것 정도 조금 해도 먹어도 마셔도 피워도 되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병원에서 의사의 치명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에서 아내보다 더 좋아했던 그 기호식품과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한마디가 뭘까요? 당신 폐암이에요. 당신 간암이에요. 이 한마디면은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니 그것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피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내가 한순간에 끊어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분별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의지로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복음만이 참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우리는 복음을 남편이나 아내의 잔소리처럼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손마른 자는 살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천춘화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천춘화 집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3주 전만 해도요 꼼짝 못하고 눈만 뜨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니까요 의사가 자기가 수술한 걸 놀래서 기적처럼 수술이 잘 됐다라고 평상시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찾아와서 자기 수술 잘 됐다고 그 환자에게 자기 칭찬을 하고 있더랍니다. 간호사들이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지금요 어제 전화했더니 이제 혼자서 조금씩 움직이신다라고 해요. 재활운동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춘아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재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성하여집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온전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기억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고 고치려는 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물음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수님은 선악에 대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 틀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행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치부해버리며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선을 행하며 생명을 찾고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11조도 잘 냈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새벽 예배도 정말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저는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해상 구조대가 구조 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타세요. 우리가 구하러 왔으니까 빨리 타세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텐데 당신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제발 타라고 해도 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갔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더니 잠시 후에 헬기가 도착을 합니다. 사다리가 내려오며 그곳에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사다리 꼭 붙잡고 다리 걸치고 올라오세요 라고 했더니 믿음 좋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은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 좋았기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자신이 왜 도대체 구조되지 않고 죽었는지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구해 주셔서 조금 빨리 천국에 왔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당당히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구하려고 구조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띄웠는데 네가 안 탔잖아.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주일환 성도님께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문답 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 지금의 삶은 다릅니까? 아니면 과거와 지금은 똑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을 주어서 살림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 더 나아가 치유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보다 생명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반응하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 예수를 우리 이 성전에서 몰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주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제 세상 친구들과는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비교하게 되고 남을 헐뜯게 되고 자꾸 악의 길, 나쁜 길에 빠지기 쉬운데 교회 친구들 만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배우고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면, 복음에 반응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반응한 손마른 자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더라. 복음에 반응할 때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육신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손을 우리 주님이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름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그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자리쯤, 이 위치쯤 서면 됐지 뭐.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쯤 신앙이니까 뭐 밥 먹을 때 기도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세요.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은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안식일의 이야기 같지만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족함과 갈구함에 충족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병자들이 그 육신과 영혼의 자유함과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손마른 사람도 회복되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문제 속에 거했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많은 무리들을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처럼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온전함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로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반응할 때예요.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내 삶을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바르게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놀라움과 여러분 그 감격, 내가 받았던, 느꼈던, 누렸던 그 감격을 혹시 잊고 계십니까? 내 손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혹시 잊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복음이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느새 교만해져 버린 내 마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내 자신을 여러분 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변치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의 바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반응하며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이대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거예요. 자신감 없는 자신의 손을 내보이기 힘들어요. 그 마른 손이 잘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그 손 마른 자는 그 손을 번쩍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내밀은 이 손이 그 손 마른 자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손아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른 손을 하나님 철저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 가득한 이 손을 주님 앞에, 병으로 가득한 이 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길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내 손을 주님께 내밀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회복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그 거룩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악 가득한 이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감격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끊어내며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질병 속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서 내가 깨끗함을 치유받는 은혜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여질 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여질 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거친 이 손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죽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를 향해 나의 올라가지 않는 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3층에도 얼굴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게 되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충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권사님 한번 축복하면서 또 서로 옆에 있는 교회 분들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흐르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